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알파벳 9번째인 테트로 시작되는 제9연입니다. 특히 본시는 고난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겼을 때 말이지요. 제가 성부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도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이기고 있지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말이지요. 여기저기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있고요. 이렇게 고난을 이길 때 우리의 신앙은 정금같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어떻게 정결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욥도, 다윗도 전부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정결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도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통해 정금같이 되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도 70년의 이 고난을 통해 남은 자 곧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났던 것이고요.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것이 채찍이요 심판처럼 보이지만 말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유도 모른 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절 더 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바로 그의 신앙을 정결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함이요, 귀가 아닌 눈으로 보는 신앙, 곧 율법이 아닌 은혜의 세계에 눈뜨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 곧 진리의 눈이 열렸다는 말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고난을 통해 욕망의 눈이 멀고 진리의 눈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말이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을 보고 눈이 먼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에서 난 자기 의에 대해 눈이 멀었던 것 말이지. 그러기에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에게 안수하자 눈에서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고 은혜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66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종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좋은 명철과 지식.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명철과 지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을 보면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한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만 했는데 성도들이 참과 거짓, 옳고 그름을 스스로 분별하는 것을 보면 말이지, 어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성도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즉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그렇게 분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도의 전 삶의 영역에서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내 손에 빛이 있고 내 속이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음의 이 담대한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얼핏 보면 죄 실컷 짓다가 하나님께 얻어맞고 나니 정신이 들었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간증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당하고 정신 차렸다는 이런 신앙인들 말이지요. 물론 본질이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이 구절을 묵상하며 이 한 구절 속에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고난 중 최고의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말은요, 율법을 통해 진리를 모르고 여전히 율법 아래서 종노로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끝에끝 곧 법 조문으로 보는 것이 그릇 행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 것이지, 예수님 당시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 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자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이 내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인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었겠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하나님의 나라 곧 은혜와 평강이 속에 이루어지는 것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 반드시 고난당하는 십자가의 고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매일매일의 삶이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이 되는 것이지. 69절 70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있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시의 저자 또한 거짓말을 하는 교만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말이지. 제가 지난 금요일 온 가족 영성 집회 때 드린 말씀처럼 사단이 쓰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교묘하게 말을 바꾸는 거짓말이지.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어떻게 말을 바꿉니까? 죽을까 하노라. 말을 살짝 틀어 의심이라는 가라지를 먼저 하와의 마음에 뿌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다와 죽을까 하노라의 차이 말이지요. 죽을까 하노라 하면 왠지 죽을 수도 있고 어쩌면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런 한 가닥 희망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떻게 나옵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와가 이런 뱀의 미끼를 딱 물자 어떻게 합니까? 거짓의 한 수를 더 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해버리죠. 이러한 사단의 거짓말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의 혀가 속에서는 하나로 나오다가 끝에서 둘로 갈라졌듯이 사단의 거짓말도 그런 것이지. 죽을까 하노라 해서 죽지 아니하리라로 끝이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될까 봐 먹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 말이지. 그러기에 성도에게 거룩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holy, 바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지 자꾸 선악과 주의를 맴돌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엎조리는 게 성도가 돼야지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 탐욕을 계속 되새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십자가 앞에 꽉감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성도가 구별된 자리에 있으면 거짓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구별된 자리에 있으면 말이죠. 그렇지만 자꾸 그런 거짓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완전히 속아 하나님의 대적자가 결국은 되고 마는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이런 시험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지금 저자는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악이 아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건 말이지. 자기를 비방하는 악인들을 같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 곧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니 말이지. 성경에서 누가 가장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말이지. 말씀을 깊이 보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곧 죽음을 통해 나의 옛사람은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이 72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과 시험을 극복한 이긴 자들의 고백인 것이지요. 2024년도에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악을 악이 아닌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이기고 또 오직 말씀 부여잡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인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며 사는 오늘도 정금으로 거듭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땅의 삶은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아버지 세상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온전히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여 아버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유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암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한 이 비밀을 알아 이제는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 양식을 풍성히 먹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